샬롬. 지난 주간 유난히 더웠습니다. 참 많이 더웠는데요. 여전히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한 시간들 잘 보내셨는지요?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활약 중인 여러 선교 기관이 있죠. 그 가운데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 또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특별한 문서 선교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기관은 현재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본부를 둔 개신교계통의 비영리 기구 및 선교 단체입니다. 이 선교의 이름은 중세시대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14세기의 실존인물이었던 존 위클리프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서 이 선교회의 주요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으로, 그들은 특별히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는 가난한 나라와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그들이 쓰는 언어를 자체적으로 글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언어를 밤낮으로 만들어가며 성경을 지금 시간에도 번역하며 제공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속된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이미 성경 정권이 약 700개 이상의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60억이 넘는 세계 인구들이 신약과 구약 66권 정권을 자신의 언어로 볼 수 있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는 성경 번역 작업을 하던 어떤 한 사람이 만일 마태복음을 작업하다가 번역하다가 죽으면 곧바로 다른 누군가가 죽은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다시 그곳에 파송을 받은 후에 남은 마태복음을 마저 번역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또 죽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다시 찾아가서 이번에는 남은 마가복음이었다 하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 다시 사도행전을 번역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선교사 한 분이 남미의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 부족 언어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잘 녹게 된 그런 잘 전달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그 선교사가 보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내 모든 마음을 다해 그 일을 꼭 해야만 한다 라고 강조하였고, 심부름을 가는 아들의 등 뒤에다가 아들아, 너는 마음을 절대로 아무하고나 쉽게 나누지 말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하거라 라고 거듭 강조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선교사님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길게 번역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일 주어지는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며 주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더운 여름의 관문에서 오늘 바이블 인간극장이 선택한 주인공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스토리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엘리야를 만나러 떠나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길르앗의 디셉에서 태어나서 디셉 사람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웠는데요. 하나님은 당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내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으로,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였고, 아합은 이세벨의 영향으로 시돈의 바알 숭배를 받아들여서 사마리아에 바알의 사당을 지었고, 또한 아세라 목상까지 세웠으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약 850명을 세우는 등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의 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첫 번째 사명을 부여했는데요. 그것은 아합에게 가뭄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칠 것을 예언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전하였고, 그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전하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당시는 농사의 모든 결과가 승패가
결국 농경의 신인 바알에게 달려 있었다고 믿었던 시대인지라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 것을 예언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 신이 거짓 신임을 폭로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고 결국 아합의 핍박을 피해서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혼자 외로이 고독의 훈련을 또 광야의 훈련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가뭄이 계속되어 물이 마르게 되었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엘리야에게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시네가에 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피신하도록 명령하셨는데요. 시돈은 아합의 아내 악녀 이세벨의 고향이자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통치하던 곳이었죠. 듣기만 해도 가장 가기 싫은 바로 그 땅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곳에서 어떤 가난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사르밧 과부는 이세벨의 고향이자 바알의 땅에서 살고 있던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약간의 물과 음식도 제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과 기름으로 최후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려던 참이었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가 그녀에게 떡 한 조각을 요청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엘리야가 너무나 무례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과부의 대답에 엘리야는 어떻게 응대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만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예언을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에는 그의 예언대로 3년 6개월 동안 아주 극심한 가뭄 또 기근으로 인해서 큰 고생이 임해졌고요. 또한 초목은 시들고 사람과 짐승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릴 정도로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가뭄과 기근이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것이 임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였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아합 왕을 만나 바알과 하나님 중에 누가 참신인지를 대결하기 위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적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기 시작하죠. 엘리야는 누가 참신인지 가리기 위해서 제물을 놓고 기도하여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먼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불을 달라고 외치며 자신들만의 종교 의식에 따라서 몸에 상처를 내는 엽기적인 행동까지 했지만 결국 제물을 태운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돌 12개로 단을 쌓게 하고 도랑을 파괴한 후에 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물 12통을 붓게 한 후에 물이 재물과 장작더미를 흠뻑 적시고 주위에 도랑까지도 가득 적시게 하였는데요.
사람으로서는 일부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도저히 불을 붙일래야 붙일 수 없는 상태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그 주변의 돌과 흙까지도 전부 태워버리고 말았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처형하고 맙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7번을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자 그 후에 3년 6개월 끌어오던 긴 가뭄이 끝이 나고 말았고요. 다시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진정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자신을 죽이려던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급히 호렙산으로 가던 중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기를 간구하는 인간적 연약함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의 길만을 걸으며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였고, 말년에는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영적 지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웠으며,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기적의 선지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본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바이블 인간극장의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중한 그러나 중요한 영적 질문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는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굳건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행함이 결합되어야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믿음의 진위 여부는 결국 순종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전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 아닐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율법을 잘 지키며 거룩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고난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나의 생각과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 쓰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하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이 방송을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권면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바이블 인간극장 제20화 엘리사 편으로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 주 안에서 여전히 건강하시고 감사한 생활 또한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